오늘 말씀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주보에 나와져 있습니다. 또 사회 인도하시는 분께서 자상하게 또 말씀을 드려주셨습니다. 사장 1절로 제가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의 그 시작은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라고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난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온갖 조롱과 치욕을 받고 또 채찍에 맞게 되고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최후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이 찔리게 되집니다. 그러므로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숨을 거두시게 되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저희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으며 죽은 것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하기를 원했고 넘어가기를 원했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이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자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 이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이렇게 말씀을 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다 받으시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갑옷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8절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죽음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복종하셨는데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4장 2절에 그 후로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을 내 마음속에 은혜로 구원으로 받은 그 후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후 육체의 남은 때를 삶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1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살았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족속을 이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로 이야기한다 같으면 우리는 이제는 성민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선택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이방인으로 이방의 뜻을 쫓아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은 읽은 말씀대로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다. 그것은 곧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사람의 마음을 쫓아 산다. 사람의 마음은 각자 각인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사람의 정욕을 쫓아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것은 무엇인가?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그것이 다르겠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사람의 마음으로 산다.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같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같은 마음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같지 않다. 다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같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과 사람의 마음이 같든지 아니면은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이라 할 것 같으면은 믿음이 없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같지 않다,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2절 말씀 속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고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이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욕, 이방인의 뜻이 곧 3절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그리고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이 곧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정욕, 이방인의 뜻, 사람의 마음을 따라 살지 않지 않느냐. 그 후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이방인이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마 구원받고 살아오신 분들은 다 이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피부로
느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비방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느껴보면은 대부분 돌았다. 아니면은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미쳤다. 뭐 예수님에 미쳤다. 뭐 교회에 미쳤다. 뭐 이상한 소리를 듣죠. 왜? 어제와 오늘 다르게 사니까. 다르게 행동을 하니까. 또 말하는 것이 같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달라져서 변했으니까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함께하지 않으므로,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함으로, 구별된 삶을 삶으로, 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삶으로 이제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비방을 받게 되죠. 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리스도인이 정상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길은 비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지금은 자기들이 정상인 것 같고, 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잘못 사는 것 같이, 이상한 사람,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주님 오셔서 이제는 빛과 어둠을,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때는 누가 진짜예요? 믿는 사람의 삶이 진짜이고,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돌이켜보면 많이 바뀌었죠. 먹고 마시고 즐기던 것, 뭐 한 잔 먹고 뭐 담배 피고 막 뭐 어울리는 것, 이거 이제 안 하잖아요. 또 같이 밥 먹으면은 기도하잖아요.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돌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교회 다니도 않고 뭐 그런 사람이 이제는 뭐 하나님 알아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하게 여기게 되진다. 그래서 이전에 좋았던 것, 재미있었던 것, 같이 있었던 것, 이제는 값없이 여겨지게 되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 은혜로 받은 것들이 내 마음에 가치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한 그걸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네, 저 위에 누나가 있는데요. 그 매형이 저를 알죠. 같이 시골에서 살고 그러나서 어떻게 산 것도 다 알고.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술도 안 먹죠. 뭐 잘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는 어이 자네는 뭔 재미로 산가 그래요. 옛날에 해보니까 그것보다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더 재밌고 더 좋으니까 그 재미없는 거 그래서 안 해요. 저희 매형은 지금도 그 뭐 교회 다닙니다. 저보다 먼저 다녔고, 교회에서 뭐 차량 봉사도 하고
그리합니다. 뭐 교회 회계도 맡아서 계산도 하는 그런 일도 좀 맡아서 하고, 지금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그리합니다. 그것이 재미있으니까. 아직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그 은혜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이제 아직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안 하면은 재미가 없는 거고, 그거 끊어지면은 사람 다 된 것이고 세상 다 사는 것이잖아요.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에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육체의 욕심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대적이 된다. 대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이죠. 전혀 다르다. 그것은 합해질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 적대관계다. 이것은 타협이 안 되고 섞일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어쩌면 빛과 어두움이다. 물과 소금이다. 물과 소금이 아니고 물과 기름이다. 이게 섞여지지 않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육체의 소욕은 사람의 정욕이요 사람의 마음이고 그것이 이방인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뜻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사람이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사람의 뜻이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19절로 21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다. 확실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본문에서
아까 읽었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육체의 소욕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소욕이 같은 것을 봅니다. 은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리. 분리는 나누는 걸 말하잖아요. 쓰레기 버릴 적에 분리수거라고 하잖아요. 분리, 나누는 것. 이것은 어디에 속한 거냐면 육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유유상종이라고 막 그냥 끼리끼리라고 막 나누잖아요. 그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서 나누는 역할을 하는 이것은 이 성령의 소욕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봉사 잘하고 못하고 있고 없고 가깝고 멀고 이런 거 나누는 것은 이거 주님께 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뭐라고요? 지키라. 조금 신앙생활하고 깊이 있다고 안다고 해서 차원이 다르다나? 누구하고? 이 차원이 다르대요. 그리고 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분리에 속합니다. 더 알 수 있고, 더 깊이 알 수 있고, 더 높게 알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으로 알아진 것은 뭐냐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다고 해서 커지는 것은, 높아지는 것은, 이것은 쏟는 것입니다. 그 이면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빙자한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건 어떻게 변명을 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토사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이것은 육체의 소욕 속에 있는 하나의 성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과 투기. 이 투기는 요즘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부동산 투기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를 말하고 있죠. 술 취함, 방탕. 이것들은 육체의 소욕, 사람의 정욕, 사람의 마음, 이방인의 뜻이다. 이방인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다.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있는 것이 정상인가? 없는 것이 정상인가? 어떻습니까? 있다고 하면은 구원 안 받았다 할까 봐서 좀 말아야 그러고, 또 신앙생활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육회 성공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서 음습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없다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없으면서 없다고 한 것인지 있으면서 없다고 하는 것이는 파악할 수 없지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전혀 육체의 생각이 육신의 소욕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그런데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볼 때에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때 그 너희의 원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볼 때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속에 있는데 그 원하는 데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 원하는 데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막는다. 누가? 성령의 소욕이 막는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도 이 육체의 소욕 있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무리 깊어져도 육신의 소욕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습니다. 그 육신의 소욕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자기 안에도 있고 베드로도 알고 있고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날마다 죽은 자를 여기라. 그리고 죽음으로 죽음에 넘기라.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도록, 쫓지 않도록, 부인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집니다. 아무튼 성경 말씀 안에 가르침 속에서 보면은, 저 경험 속에서 보면은 육체의 소욕이 분명히 확실하게 다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고 이상한 것 아니고 정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소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내가 맞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육신의 소욕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도 하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있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는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줄 알고 그걸 늘 싸우라는 이야기죠. 버리는 쪽으로, 부인하는 쪽으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 보면은 우리의 과제이고 문제이고 날마다 있는 하나의 우리의 숙제이고 실제의 일들이다. 이건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이다. 그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은 그걸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쫓아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날마다 물리치면서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거 싸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두 종류죠.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을 100%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다스리고 주장하고 삶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육신의 소욕이 100% 내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성령의 소욕으로 생각을 하고 육신대로 100% 살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옆에서 보면 알죠. 왜? 확연하게 물과 소금처럼, 물과 기름처럼, 빛과 어둠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옆에서 볼 때는 물인데, 본인은 기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 말이 맞겠어요? 옆에서 본 사람이 맞겠어요? 적어도 옆에서 보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 오해가 아닌 거예요. 물과 기름은 다릅니다. 빛과 어두움은 다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세상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는 것은 빛이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고 잘 어울리는 것은 빛 아닙니다. 그걸 빛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빛이 되기 위해서 그들 마음을 맞추고 같이 이제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한 잔 먹고 마시고 놀고 같이 뛰놀면은 그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그러면서 빛이라고 하면 곤란하죠. 이제 성령의 소욕은 22절과 22절 말씀 23절까지입니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로 여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게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구별해 주잖아요. 우리가 사과인지 배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크기가 비슷하고 모양도 뭐 비슷하지만 사과인지 배인지 알잖아요. 그죠? 탱자 유자 구별합니까 못합니까? 네. 구별하잖아요. 그것도 구별을 하는데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구분이 안 되냐 이거예요. 구분되잖아요. 구별되잖아요.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다르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열매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확실하게 빛과 어둠으로, 흙과 백으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십니다. 믿는 자 그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안에는 육체의 소욕, 사람의 정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믿는 자 안에 성령의 소욕, 예수님의 마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 안에 성령의 소욕,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먼저 그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을 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물건을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이 없는데, 물건을 살 돈이 없는데 물건을 사오라고 하면은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에게 너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을 품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없는 마음을 어떻게 품을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새로 어디에서 구방해서 도입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껴놓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앞에가 고린도전서가 나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서신서. 이 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사도 바울은 주를 가르쳤습니다.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한달 같으면 아무도 주의 마음을 모르고 아무도 주를 가르칠 수 없는데 주를 어떻게 가르쳤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주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주를 가르칠 수 있다. 주를 전할 수 있다. 왜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만 있습니다. 뭔만 있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두 마음이 없어요.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있는데 항상 육체의 소욕도 드러나려고 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뒤로하고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선택해서 그걸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다른 뜻이 하나도 없고 100% 하나님의 뜻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다 뭐예요? 100% 하나님의 뜻이죠. 왜? 육신의 소욕이 없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분명하게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마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영이 거듭난 자들 속에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 온 영이다.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걸 공급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음식물을 넣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거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알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막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운전도 잘해서 오늘 한 사고 잘 산 것 같지만은 연약함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내가 하루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온 영이 내 안에 역사를 안 하게 되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자랑해요? 항상 내 자랑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잘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나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면은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거듭난 자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모두 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질로, 성품으로 계신다. 한번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우리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교만해지면은, 나를 자랑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그래 내 마음속에 뭐인 거예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시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것을 사모하게 될 때에 성령께 내 마음 가운데서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마음에 분쟁을 일으키고 송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질투가 들어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다른 여인들하고 같이 놀아나면은 재미있겠어요? 속에서 불이 나겠어요? 빠이빠이 잘 가라 그러면 사랑 없는 거고, 예? 속에서 불이 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리 하면은 그건 그 속에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속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번 저희들이 마음속에 양심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 두 마음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육체의 소욕이 없다. 나는 전혀 그런 감정 없다. 저도 남자입니다만 여자를 봐도 아무런 이성적인 감정이 없다. 또 옆에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돼도 아무런 마음속에 욕심도 안 나고 시기도 안 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전혀 육신의 감정 이런 게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저 경험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네, 주님의 마음으로만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다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고 별것 아니게 보이고 마음에 좋은 감정이 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까요? 항상 그러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 있는데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성령의 소욕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자동으로 된다. 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뭐 알람 같은 거 나는 안 맞춘다. 하나님께서 딱 필요하면 그 시간 돼서 딱 일어나게 해 주셔본다. 그럴 수 있죠. 맞죠? 그런데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100% 자동으로 된다라고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만 될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일어나고 싶은데,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그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 속에서 저울질하다가 싸우다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 자동으로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전체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구원 받은 날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자동으로 된 사람 없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 수동으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동으로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수동으로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될 때도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데 아깝고 인색하면 억지로 될 때가 있어. 그건 누가 이긴 거냐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경험해 보십니까? 그건 내가 진 거예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기 싫었지만 졌어.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 진 거예요. 그것처럼 완전 수동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반자동은 반신반의된 거예요. 군대 가보면은 뭐 지금 화기가 다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소총이 있어요. 자동으로 오면은 땡기면 다 나가버리고 수동으로 오면은 한 번 땡기면 하나 나가. 반자동으로 오면 몇 발씩 나가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가 되는 것이지 이게 완전히 자동이 된 것처럼 로봇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이끌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성도 있고 육신의 소욕도 있습니다.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집니다. 육신의 소욕도 없고 어떤 죄성도 전혀 없다 것 같으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아무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뭐 어른들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너도 내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아봐라. 그럼 그때 내속할 것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연약함과 그 어려움과 고난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알게 느끼면서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뭐 같은 교제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엄마 속 알겠다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더러운 걸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뿌리치려고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마음껏 생각이 떠오르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은혜가 더 커지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동으로 된 사람들도 이건 하나님께서 이럴 때도 있고 또 수동으로 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을 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자동으로 된 사람들은 왜 수동으로 되냐고 탓해서 안 되고 또 수동으로 된 사람은 왜 자동으로만 된다고 하냐 따져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시면 자동으로 내가 어떤 아낌없이 드릴 수도 있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역사가 안 되지면 또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들 수도 있고 맞습니까? 저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더라고요. 몇 천만 원도 아깝지 않을 때도 있고 몇만 원도 크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면서 내 생각이 뒤로 가더라고요. 그 아까움도 인색함도 물러가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그것을 날마다 부인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잖아요. 죽는 데까지 낮아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알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함이다. 또 아니면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나의 유익을 위함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나의 기쁨과 평안을 위함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인가? 하늘에서 아니면은 영광과 멸망을 얻기 위함인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 없이 잘 살기 위함인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시기에인가 세상 사람 보기에인가 이건 둘 다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한쪽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하나님 보시면 됐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뭐든 나는 상관없어. 관계없어. 맞는 것 같죠? 근데 안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함도 되고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함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될 가장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사용해서 그 빛을 나타내고 전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유가 아니면은 우리를 어쩌면은 이 세상에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없다 할 것 같으면은 어쩌면은 이 세상을 놔둘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 뭐하게 놔둘 겁니까? 그리스도 이 세상에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둔 것은 세상의 빛으로 사용을 해서 빛을 나타내고 빛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예수쟁이네? 저 사람 보니까는 예수님의 성질이네, 성품이네? 예수님의 마음이네? 예수님을 보게 한 거예요. 나타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전하는 일이 끝나버렸다. 그 일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끝나면은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 하나님 앞에 멸종관을 얻기 위해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 뭐 자기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이유로만 달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 할 것 같으면은 세상의 빛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빛된 그 삶으로만 살아가고는 다는 아니다. 제가 후회합니다. 하나, 뭐 끝까지 그러지는 않은 건 아니지만은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작은아버지 참 저는 작은아버지를 좋아했고 육신적으로도. 왜? 작은아버지도 뭐 좀 그렇게 사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사춘기 때 그렇게 살 때 많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아버지를 뭐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해드렸죠. 어떤 면을 보면은 좋은 마음으로 잘해드리고만 하고 말씀 안 전해버리면 그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를 전하려고. 예수님을 이야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제가 확인을 못하고 돌아가셔버렸어요. 아, 이제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구원받았구나, 그런 마음이 안 됐었어요. 이제 작은아버지도 노년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는 했었고, 또 중간중간 만날 때 교회 다니는 이유에 관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에서 몇 차례 이야기는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 일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또 빛된 삶으로 살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은 충만한 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음에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